각 건별로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어떤 복음입니까? 빌골살 지난주에 골로새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죠. 한국 교회가 참으로 세계 제2의 선교대국이 돼서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한 선교사들, 어떻게 말하면 장기 파송 선교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선교사들 말고도 단기 선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물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파송되곤 했죠. 그런데 2007년 7월에 이 아프간에서의 단기 선교단 피납 사건은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상 가장 잔인한 그러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샘물교회 단기 선교단 23명이 아프간에서 봉사를 갔다가 탈레반에 의해서 피납된 사건으로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아주 몸살을 앓았던 그러한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인선을자인 그 배영규 목사가 또 이 팀원인 심성민 형제 두 사람이 순교한 채 나머지 21명의 무사기한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 한국교회 단기 선교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중 아주 대표적인 것이 그 회교권, 이슬람 문화권의 시장에 가서 우리 여성 성도들이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마구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회교권에서는 여자들이 뭐 이렇게 히잡이라든지 최소한 머리는 감싸고 또 뭐 이렇게 눈만 겨우 나오게 해서 전체를 천으로 덮어쓰고 긴 옷들을 입고 그렇게 다니죠. 그런데 그런 문화권에 가서 이 반팔, 민소매 이런 걸 입고 아주 이 반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고 그것도 시장을 활보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무심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바로 그들을 인솔한 현지 가이드가 이 인터콥,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파주가 아니라 경북 상주에서 그 BTJ 수련은 Back to the Jerusalem 이 집회 금지 기간에 상주에서 약 3,000명이 모여갖고 집회를 했다는데 이 인터콥이라는 이 단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합신에서는 지금 교류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설립자인 최한우라는 분은 처음에는 선교 일정이 대단하고 잘한다고 그렇게 인정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 이 무작정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샘물교회 선교단도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시장을 끌고 간 것은 그것은 거의 자폭행위에 가깝죠. 그래서 이 특히 해결권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그곳에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한테 많은 지장을 줍니다. 이렇게 직업도 다 은폐하고 이렇게 이 비밀스럽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런 일을 벌여버리면 아주 기독교 선교사들이 쓸 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합신 같은 데서는 이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인터컵 선교단이 와서 멋들어 휘저버리면 아예 선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벌써 우리 합신에서는 약 10여 년 전부터 이 선교단체를 교리금지 결정을 내렸는데 더 문제점은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이 설립자인 최한우, 지금 최바울이라고 자기가 다른 이름을 쓰고 있죠. 이 사람이 그 미국의 QAnon이라는 Q라는 건 question, 잘 모르는 사람, 익명의 뭐 이런 뜻이죠. Anonymous, 익명의 Q, 익명의 정보 고위 관리라고 이렇게 한데, 이번에 미국 의사당 그 점거했을 때도 머리에 이렇게 뿔 달린 그 이런 모습을 하고 국회 의장 자리를 정가하고 앉아서 사람들 선동하는 이 자들이 바로 QAnon의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그 빌 게이츠가 수년 전에 우리 앞으로 인류를 위협할 것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발언을 문제 삼아서 빌 게이츠가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백신을 개발해 갖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 뜻대로 통제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백신은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선동하고 있어요. 바로 QAnon들의 주장인데 똑같은 주장을 이 최한우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한우라는 사람은 원래 이 귀신론을 또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김기동이 귀신론에 영향을 받은 그런 이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지금 최한우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까지 해서 이 지금 그 BTJ 열방선교센터에 갔던 사람들이 약 70%가 지금 코로나 검사를 안 받고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감염 지수도 1, 2하로 낮춰졌죠 지금. 그런데 이 BTJ에 참여했던 사람들 지금 약 1,500명에서 2,000명 가량이 검사를 안 받고 있어서 지금 검사한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약 20%가 감염이 돼 확진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검사도 받지 않고 계속 전파를 한다면 굉장히 또 다시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특히 이 아프간 샘물교회 선교단 피납 사건은 우리 한국 교회로 하여금
여러 가지 면에서 단기 선교를 다시 돌아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단기 선교는 계속되어야 할까? 이런 의문을 한국교회가 가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교세가 미약해서 단기 선교단을 파송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적은 힘이나마 우리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또 그들의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심, 작은 물질이지만 물질과 또 기도로 우리가 동력하고 있는데, 그런 단기 선교가 계속돼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래도 단기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와 사랑의 실천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선교가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 선교를 중단했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이 고난을 동반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를 멈춘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 물론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사랑, 지혜로운 사랑을 하여야 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프간 피납 사건 등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한 선교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 이후에 가장 나쁜 경험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선교를 그만두자는 그러한 결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교를 하다 보면 그 외에 어려움도 많죠.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아프간이 아니라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김선주 선교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러시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들 또 검사 받으러 갔는데 그 러시아 연해주 같은데 CT 장비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좀 다른 먼 곳에 있는 곳에 가서 CT도 촬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을 부부가 다 받았대요. 그런데도 하여튼 그거 다 나은 모양인데 낳고 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참 그래서 선교라는 게 쉽지 않구나. 이게 가정 고난을 무릅써야 되는구나. 이것을 참으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로 단기 선교의 결과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할 때는 보통 1, 2주에서 2, 3년까지의 기간을 단기 선교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바울은 거의 제2차 전도 여행 중 서기 52년이나 53년경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서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네, 네, 바울의 제2차 선교행 지도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있었죠. 빌립보에 있다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여기서 3주간 이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했다고 나와 있죠. 새 안식일이라고 말했으니까 3주 동안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최소 3주에서부터 약 7개월 정도 머물러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 선교도 불구하고 본문 5절에 보면 복음이 그 도시에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의 북쪽 지방, 우리가 아까 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을 포함한 베레아까지 그 북부 지방을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보가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 출신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 인근의 어떤 국가는 자기가 마게도니아 라고 나라 이름을 붙이니까 그리스에서 시비를 붙여서 마게도니아는 우리 그리스의 제국이었는데 왜 니들이 그 이름을 썼냐 티격태격 하는 것을 봤는데 또 아가야라는 지역은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북부와 남부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너희 믿음의 소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목사가 엄청 유명한 자든지 또는 건물이 엄청 좋다 이런 소문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나. 그래서 남부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 우리도 이런 작지만 이런 믿음의 소문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정한 복음이 가져온 첫 번째 삶의 변화는 바로 우리가 우상을 포기하고 이제부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참되신 분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상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상은 살아있는 것의 반대, 즉 죽어있는 것이고 또 참된 것의 반대인 거짓된 것이다. 우상은 죽어있고 거짓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죽어있고 거짓된 것을 숨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복음보다 우상을 붙들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정언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과 금입니다. 지금으로 말로 하자면 돈이죠. 돈이 우상이 되기 가장 쉽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결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바로 이 은금, 즉 물질,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우상의 본질이 바로 이런 물질에 대한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일체의 탐심이 바로 우상입니다. 많은 경우에 돈이, 때로는 지식이, 때로는 인기가,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성공과 성취가, 또 때로는 쾌락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상은 허상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배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상이 거짓된 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복음 앞에 돌아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가스펠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
내용이 바울 사도의 단기 선교로 데살로니가에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의 복음 전가 데살로니가 한 도시에 미친 영향을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제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17장 6절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6절 말씀 해주세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첫째 번역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대목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 세상을 upside 아래 위를 뒤집어서 turn 바꾼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복음은 지금 또 동일한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 섬길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첫 번째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한다는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이렇게도 말하죠. 가톨릭에서는 신덕, 망덕, 애덕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만 나오는 말인 줄 알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거기만 나오는 말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도처에서 이 세 가지 덕을 언급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를 묵상할 때도 골로새도 믿음, 소망, 사랑이죠. 성도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안에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소망 이 세를 얘기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서에 있어서도 소망, 사랑의 삶이 나오는데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누리는 삶의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결과 우리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가 이 복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어 버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꿉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변화된 우리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 3절을 말할 때 특히 이 믿음의 역사가 먼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일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영어 성경 개역 성경이죠. 거기에 보면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으로 만들어진 생산된 당신의 사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내 생각, 내 신념, 내 철학으로 일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사랑의 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NIV 성경에는 보면 Your labor promoted by love, 사랑으로 촉진된 당신의 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 어떤 때는 체면 때문에 수고하기도 합니다. 할 수 없이. 그러나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사랑의 빚진 자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소망의 인내를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감동받은 결과로서의 인내.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감받은, 감동받은 그런 your labor, 당신의 소망, 인내, endurance, 소망의 결과로서 인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억지로 버티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질 것이다 라는 바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모든 일을 감당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예수님을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상황을 인내하는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은 정녕 우리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한다는 소식입니다. 믿음을 상실한 이 세대에서 사랑을 잊고 있는 이 시대에서 쉽게 희망을 포기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동일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한다는 소식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해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의 재림까지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의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이는 장차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의 재림은 인류의 궁극적인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사건입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사단이 활동하고 죄가 흥황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남은 자, 소수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 다시 돌아온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교인들 가운데서는 이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건데 일은 뭐하러 해? 그냥 먹고 놀면 되지 뭐.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도피하는 핑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전에 1999년도 10월 달에 예수님 다시 온다고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날마다의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탈레반에게 잡혔을 때 배영규 목사는 한두 사람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한두 사람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선전 성과를 노리기 위해서 비디오를 찍으면서 총살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먼저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연장자인 유경식 전도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순서를 바꾸시죠.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나가겠다는 얘기였죠. 이때 배영규 목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디 전도사가 목사 자리를 넘봅니까? 저는 어차피 나이 들면 선교지에서 예생을 마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8월 13일 탈레반이 2명의 여자를 먼저 석방하기로 했을 때 먼저 나가라고 지명을 받은 이정 자매는 자기 대신에 김경자 자매를 먼저 가도록 그렇게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은 탈레반들까지도 감동을 시켰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국적 군들은 나중에 전원 석방이 이루어졌을 때 이지영 자매에게 전인범 한국군 중전장을 통해서 그 지역 사령관이었죠. 사랑과 존경의 뜻으로 목걸이를 전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 단기 선교팀이 아프간에 심고자 했던 복음의 씨앗은 그 땅에 희망의 꽃이 되어 다시 피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 동일한 복음이 데살로니카에 전해져서
이 도시를 바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다시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전하는 메시지인 복음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 복음은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과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의 복음으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